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완공시키셨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의 목적은 성벽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벽의 안을 챙기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움과 동시에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와 관계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내부를 경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세울 때 자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실력이 탁월하거나 스펙이 좋거나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섬겨간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는요 이제 예배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장 4절부터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가 이렇게 족보가 딱 등장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읽고 싶습니까? 읽고 싶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읽다 보면 이름도 어렵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느헤미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요 그대로 빼놓아도 7장 4절을 읽고 그러니까 11장 1절을 읽으면 연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1절로 찾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느헤미야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을 읽고 성읍에 사람들이 없었다. 11장 1절에서는 리더들이 먼저 살았고 나머지 10분의 1이 무엇을 뽑아서요? 제비를 뽑아서 성벽 안에 살게 했다. 여러분 내용의 연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의 얘기는 굳이 안 들어가도 7장 4절부터 11장 1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이 가문의 명단을 여기에 넣게 하신 뜻과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벽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길 원했는데 그럼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명단을 언급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명단을 통하여서 무엇하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단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에 원하시는 사람들 또한 이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 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성벽 안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넓게 만들었는데 안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도 별로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의 중요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기에 초라한 모습입니다. 마치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서울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초토화된 상태 속에서 긴급한 몇 가지 건물만 세워놓고 사람들도 없는 횡령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별명과는 전혀 다르게 평화스럽지 않고 굉장히 황량한, 황폐한 이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채워가기 위하여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데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병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들을 등록시켜서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보면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인격으로 누구를 덮으신 거냐면 느헤미야의 인격을 덮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하신 것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전달했는데 느헤미야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귀환을 3차로 했는데 1차로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뭐하게 한 것입니까? 살펴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요,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살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나의 타전이 됐습니다. 집을 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업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회했던 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 안 하면 계속 질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차로 먼저 12명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라는 리더를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몇 명의 지파가 떠오릅니까? 12지파가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2명은 여러분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2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문별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8절까지는 그들이 살고 머물고 있는 마을이나 성읍에 따라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대로 말하면 어디죠? 호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나서 39절부터는요 이제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고요, 43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45절에서는 성전의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절부터 56절까지는요 성전의 막일꾼들,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번역을 느디딤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막일꾼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소개되고 나서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섬기는 종들도요 이 성전의 막일꾼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장 밑바닥에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1절부터 65절까지는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 명단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명단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안에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채우려고 아무나 불러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단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그들 중에서 뽑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이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은요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는 함부로 세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요 돌아온 사람의 총 인원이 42,360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의 안전, 편안한 삶의 이야기, 편안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돌아오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42,36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의 내용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에서 제사장이 돌아온 숫자가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4,300명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에 돌아온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42,360명, 약 43,000명이 되는데요, 제사장이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약 4,300명입니다. 돌아온 숫자의 10분의 1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에 있어봤자 그 사람들의 신분과 역할은 뭐하는 역할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역할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오는 게 더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게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숫자에 비하면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요 터무니없이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은 호드야의 자손들이 예수아와 갈미엘 자손이 70 몇 명이 왔습니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까지 합친다 해서 좀 넓게 봐서 합친다고 해도 그 모든 숫자가요 360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숫자는요 제사장의 숫자가 4,300인데 레위인에 돌아온 숫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3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관리하고 제물을 씻고 제물을 쪼개거나 필요한 불을 지피거나 성전의 문이 망가졌을 때 그 모든 보수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숫자보다 무슨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레위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온 제사장의 숫자는 4,600명에 달하는데 돌아온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됩니까? 3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해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이 레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12개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뭘 남겨주십니까? 땅을 남겨주십니다. 근데요 레위 지파에게는 뭘 남겨주지 않습니까? 땅을 남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맞이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누구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의 유업과 기업은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레위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겠죠. 집도 있고 모든 삶의 터전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럼 레위인들은요 이제 그 모든 삶의 안전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 밑에서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걸 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양심상 대답은 안 하시네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디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바벨론에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고 어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돌아온 360명의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영적 레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기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 무언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유업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세상에서 작아지지 않는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살아낼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막 일꾼, 개역개정에서는 느디딤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외국 사람들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종이 되어 물을 길어 나르고 제사 때에 사용될 장작들을 나르는 등 레위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성전 막일꾼들이었습니다. 대부분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요, 전쟁 포로나 노비들이 많은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의 명단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시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하는요 애굽의 이름입니다. 50절에 등장하는 르시는요 아람 왕의 이름이었고요, 52절에 등장하는 베세는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무님은요 아람의 이름이기도 하였고요, 느비스심은 이스마엘 부족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방 부족의 이름이 지금 명단 안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종으로 살다 보면 종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라 부르죠? 별명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별명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별명이 그들의 이름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46절에 보면 하수바라는 뜻은 퀵,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뭘로 빌 수 있을까요? 쌕쌕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48절에 보면 르바나는 흰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얼굴이 희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50절에 느고다는 전박이라는 뜻이고요, 53절에 하그바는 곱추, 56절에 느시아는 신실한 사람, 59절에 보면 핫딜은 수다장이, 그리고 59절에 보게렛 하스바임은 가젤 사냥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종의 별명이 그 종족의 이름이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명단 안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리 미천하고 이방 출신이었지만 오늘 명부에 보면요,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노비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을 섬겨가는 사람들의 명단에 그들이요 동일하게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방을 향한, 그 열방을 향한 마음을 이미 오늘 이 명단에서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랑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의 막일꾼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레위인들도 어려운 일을 감당했지만 그 레위인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이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합계를 내놓으면 392명입니다. 레위인들의 74명의 숫자에 비하면 392명이라는 숫자는 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돌아와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들이 그 다음 자손에게 신앙교육한 것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지만 성전에서 가장 더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그들이 신앙교육을 더 잘 시켰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되심을 교육하는 신앙교육보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삼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잘 알려줬기 때문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질 그때에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편안과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향한 1차 귀환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성취와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귀업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해서 큰 집, 큰 재산을 거두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세상에서의 편안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크고 작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이요? 주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나는 하나님 성전의 막일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내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길을 저희 아들이 갔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부담될까 봐. 제 소원함은 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요,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을요, 누가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그 영적인 일 물려주는 게 축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성전 막일꾼들이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보다 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요, 이만큼 헌신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7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3절 한번 앞에 전반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각자 어디로 흩어져 있습니까? 고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고향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까요? 막상 돌아오니까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치열한 외부의 공격 속에서 고단하고 피폐한 삶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먼저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성벽 안으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정신줄을 놓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삶, 바쁘고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오늘도 여유를 줄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혹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내 삶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아닌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로 가서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 고달픈 삶을 살아보고자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그 순간 여러분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소명을 이루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더 편하고 더 쉬운 세상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 나 혼자 살겠다고 생존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떠한 불편과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공동체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다시 우리는 이사를 준비할 수 있기를, 이주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분주한 시간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 합리화하며 떠났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섬김과 헌신과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자리로 다시 이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더 부하고 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고요, 그곳에서 생존이 아닌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그 삶으로 정말로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성벽을 완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벽 안으로 불러 모아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그 풍성과 풍성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사느나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를, 말씀 묵상과 섬김과 구제와 선교의 공동체를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그 유업을 받아들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지금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